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신앙의 자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바울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조심했던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란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죄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게 모두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이 되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장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남에게 해를 주기도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의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 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도 바울은 거리끼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돌이고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상의 고기를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그 행동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안 하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바울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그 일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다짐이 바울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인지 알려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말씀 위에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좋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로서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 권사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직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 이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습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느냐? 그 첫 번째가 많이 견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견디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이 견디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상하더라도,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속이 상하는데 이거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이거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거 한두 번 견딘 게 아니에요. 수없이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속상한 일들, 이거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날마다 속상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속이 많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많이 속상하고 많이 견디었던 것들, 오늘 말씀에서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환난을 이야기해요. 환난은요, 육체적인 환난과 영적인 환난, 이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환난이란 이 단어가 2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환난을 당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25번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환난을 바울이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궁핍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부귀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때 이런 궁핍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도 당했어요. 이 고난이란 이 말이 아주 좁은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한 고문 중에는요, 사람을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좁은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고문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속에 갇혀만 있어도요,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런 공고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었다란 이야기예요. 바울은 네 번째로 매를 맞았다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번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40에서 1번 감한 매는 39대잖아요. 그것을 5번이나 맞은 거예요. 39대를 맞았다라는 것은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또 이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이 태장은 가죽 책책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태장을 3번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1번 당했어요. 이 바울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5번째로 바울은 갇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갇혔었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6번째로 난동을 당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란을 피웠던 거예요. 그 소란을 고스란히 바울이 당했던 겁니다. 7번째로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이 수고로움의 헬라 말의 뜻이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피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육체적인 피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피곤했던 그런 전도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8번째로 바울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주로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 외에는 걸어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걷다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으면 바울은 노숙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9번째는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걸 5번이나 맞았다 그랬죠. 또 태장을 맞고 또 돌팔매질을 당할 때 바울에게 밥을 차려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고 많이 속상했던 그 9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시련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말씀에 매 맞은가, 갇힌가, 난동가, 수고로운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함,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가운데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속상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킨 것도요, 9가지입니다. 뭘 지켰느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첫 번째로 깨끗함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깨끗함은요, 사심이 없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내 사심을 얹어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내 기분대로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사심없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 그대로 깨끗하게 순전하게 행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지켰어요. 어떤 지식이냐?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지켜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데 같은 열매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무척 속이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속상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참다가 감정이 터져버리면은요, 똑같이 몇 배를 보태가지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속은 상하지만 상대가 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래 참음이거든요. 바울은 그 마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비함을 지켰습니다. 덕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덕을 지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덕스럽다는 이 말은요, 나만 생각했던 이 마음들이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저절로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덕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에 감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성령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부터 찾습니까?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의 감화함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켰어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요, 위선적인 사랑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손해보기는 싫어하고 헌신하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없는 사랑은요, 상대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소리도 합니다. 질책도 해요. 그런데 내가 한 이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일곱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힘들수록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았나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세워줬던 것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고,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로는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어요. 의의 무기를 오른손과 왼손 양손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는, 방패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들, 우리의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바울은 9가지 신앙을 잘 지켜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켜낼 수 있었느냐?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됨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요. 수모를 당했어요. 욕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이 모든 것들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요,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평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련에서도 바울이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뒷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한 자라는 것은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었어요. 바울은 주님에게 유명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어요. 어찌나 심하게 이 돌로 이 돌팔매질을 했는지 바울이 그것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뒷부분을 또 읽어볼게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고난받는 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궁핍하고 저렇게 부족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바울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란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아픈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미친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근심 속에서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 뒷부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바울은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물질에서 자유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의미가 있는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행복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예요. 10장 뒷부분을 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모함했죠. 바울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이 수모를 그대로 갚지 않고 많이 견디고 오래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토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쉽게 삐친다 그래요. 저도 쉽게 삐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 만드는 거. 바울은 그런 좁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좁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모함해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로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내 좁은 마음에 그 사람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같이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렵고 속상해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 성도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우리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큰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속상함, 그 괴로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